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많이 피곤하셨죠? 굉장히 예배 전인들 벌써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함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형 집회들이 나라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참 시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에도 더욱더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피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 레위기 전체에는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피는 생명이다 라는 이런 말이 3번이나 강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생각하고 이 명령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피와 관련된 음식들을 참 많이 먹고 있죠. 특별히 피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선지가 떠오릅니다. 맞죠? 아주 주홍빛이 싹 나는 이 선지를 잘 사야지 선지가 맛있거든요. 그냥 색깔 자체가 주홍빛이 나는 아주 좋은 것들을 사다가 너무 크지 않게 잘게 좀 이렇게 알맞게 썰어서 간이 잘 되게 썰어서 끓이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맨날 사 먹다가 한 번은 사가지고 끓여 먹었거든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끓이는지를 봐서 끓여 먹었더니 내가 끓인 게 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선지국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지 참 좋아하고요. 또 피와 관련된 음식 하면 순대도 그렇죠. 잘 선지를 잘 넣어가지고 돼지피와 소피를 잘 넣어서 순대를 만들면은 참 맛이 있습니다. 요즘 순대는 그걸 좀 덜 들어서 그런지 옛날만큼 순대가 맛있지 않은데 피가 잘 들어간 순대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어릴 때 먹었던 순대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익혀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탁 썰었을 때 피가 쫙 배어 나와야지. 보통 그걸 피라 안 그러고 육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썰면 피가 싹 좀 배어 나와야지 고기가 질기지도 않고 그 고기의 풍미를 즐기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피가 약간 비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육회 같은 경우에도 피채 먹는 음식이라 말할 수 있을 터인데 피와 관련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개고기 같은 경우에도 개를 잡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 잡는 거를 아버님이 개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개고기도 좋아하셨지만 좋아하실 만큼 개를 잡으시는데 그 탄광에서 일할 때 보면 개 잡는 분들이 한 군데 모여서 멍석을 말아서 개를 이렇게 몽둥이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목을 따서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두들 말아서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털을 거슬린 다음에 다 벗겨서 먹는 거를 봤는데 그걸 봐서 제가 개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안 봤으면 먹었을 텐데 개를 정말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잔인하게 죽이고 왜 이렇게 때려서 그냥 한 번에 다른 거 잡듯이 딱 잡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멍석말을 해서 패가지고 죽이냐 그랬더니 개 피가 고기 사이에 잘 스며들어야지 고기가 맛있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잘 다져서 웅둥이로 잘 다져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잔인하더라고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도대체 목사가 오늘 은혜 안 되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고기를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이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찔립니다. 순대국도 참 좋아하고 선지국도 참 좋아하고 개고기도 좋아하고 막 이 말씀을 읽으면 야, 피 먹으면 내가 그 얼굴에 대하여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내가 내 얼굴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은 내 얼굴을 그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드러내 보이겠다는데 이게 뭐 얼굴 드러내는 게 무슨 대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으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지금 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진노하고 화낸다는 의미가 내가 얼굴을 드러내겠다는 이 말인데,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일에 관하여 용서치 아니하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스럽고, 또한 굉장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느껴질 만큼 우리는 빛을 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민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서 과연 그걸 먹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 얼굴을 드러낼 정도로 분노하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는 이 명령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 수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오늘 말씀에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피는 생명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이렇게 피와 생명을 함께 연관지어 말하는 것이 3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가 생명이다라는 이 말 속에 생명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너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 모든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을 통하여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적 명령일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었으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는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창세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과일만 먹게 되었었는데, 따라서 과일과 곡식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 수 있었을 때가 에덴 동산 이후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없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곡식과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건강하기는 굉장히 건강했겠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다 90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1000살 가까이 살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참 힘들 텐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곡식과 과일을 먹을 때였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전인지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지금과 굉장히 다를 때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수명이 마치 나무의 수명과 같이 살게 하셨을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살기 좋은 시절에 인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여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죄의 가득 참으로 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 홍수로 멸해버렸어요. 문제는 홍수를 멸해버린 다음에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았는데, 그 8식구에게 하나님이 2가지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무지개를 띄워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나의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어떤 약속?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놓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이 노아의 시절처럼 아무리 가득 찼나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했지 다른 걸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인류는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불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게 하달 불로 심판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물로 전 인류 자체를 다 모든 생물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시는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이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열매도 우리가 홍수가 나면 싹 쓸려내려가 버리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노아의 식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게끔 하였냐면, 야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짐승을 채소와 같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방주의 실은 짐승들밖에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무엇을 심고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가운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먹어야 될 터인데 방주 가운데 들인 짐승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과 다르게 정한 짐승은 7살씩 실은 이유가 제사의 목적도 있지만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짐승 먹을 수 있는, 채소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예쁘신가 봐요. 저는 굉장히 기쁜데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기를 주시다니 하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안 되나 봅니다. 다 채소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죄송하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고기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9장부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뭘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반드시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피는 생명이기에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생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죽이면서 마음대로 취할 것이 아니라, 이 피는, 고기를 잡게 되면 피가 나올 터인데 피는 무엇이라? 생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의 주권이 네가 죽인다 해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볼까요?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너희에게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피의 원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피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피가 생명이라 말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소유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죽이는 거,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극히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따라서 함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섭취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여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1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18장, 19장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앞에서는 의식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의식적인 정결법을 이야기하였다면 18장, 19장, 20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도덕적 정결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십계명 같은 이야기가 나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18장에는 성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근친상간에 관해서 그 많은 명령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또한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가 취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금하게 하시고, 또한 동성에 관하여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에 관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한 짐승과 보통 우리가 수간이라 말하는 짐승과 교접하는 일들에 관하여 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과 교접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법전에 보게 되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 양, 염소, 돼지와는 교접하지 말라는, 사람과 짐승 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도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 소, 양, 염소, 돼지와는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말과 나귀와의 잠자리는 허락한다라는 글로 된 문서가 있어요. 법조항에 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짐승과 그런 음행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데, 그 음행한 일들을 금하기 위해서 소, 양, 염소, 돼지는 안 돼! 라고 법으로 명하고 있고, 말과 나귀는 된대요. 그래서 합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고 있는 법전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짐승과 잠자리 하는 것이 굉장히 관행이었고, 그런 것들에 관한 여기 나와 있는 근친상간, 동성애, 또한 짐승과 이런 수간하는 일, 더 나아가 자식을 몰래기를 신 앞에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가증한 일이라 말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행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민족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의 풍습을 따르고 가증한 일을 따르게 되어지면 너희 또한 그 땅이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가나안 땅이나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유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허락된 상황이고 그 당시 법률로서 허락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 앞에 가증함으로써 나는 땅을 통하여 너희를 토해내게 할 만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겨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역겨운 일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덕적 법률에 관해서 다 지금도 인정합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지금도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 있고, 동성애에 관해서도 굉장히 점점 우리가 많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점점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덕법, 정결법은 인류 역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요, 인류 전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연해 있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에서 멈춰야 되는 것처럼 짐승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사항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무조건 죽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꼭 필요한 것만, 먹어야 될 것만, 또한 허락된 것만 먹으면서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에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 데서나 죽여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취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끌고 와라.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짐승에 좋은 기름 부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나머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고기는 너희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감사의 목적으로는 하루, 또한 서원의 목적으로는 이틀 만에 먹고 어떤 음식이든지 3일을 넘으면 다 불태워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야 됩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제사로 영광 돌린 다음에 그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웠겠죠. 지금 우리가 고기 먹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서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와 양과 제물에 쓰이는 고기를 내가 먹으려 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제사들 중에서 흠 있는 것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게 되어지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게 만들고 또한 그 제사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제사 진례한 제사장과 레위 이 땅에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업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의 일부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한 제물을 하루나 이틀 만에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3일에는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러서 나누어 먹기 시작하고 또한 인심 쓰게 되잖아요. 어차피 3일 후면 아무 쓰레기 돼버리는 거 쓰레기 될 바에는 저기 가난한 사람이 고기가 없어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 주는 거예요. 고기 좀 먹었어요. 나눠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데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명령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어지고 그 피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오직 회막문 앞에서만 죽여서 이렇게 여럿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를 수 있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이 피 흘림의 은혜와 더불어 피가 생명이요 그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하게끔 만드는 역할로서 이 피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할지라도 이 명령을 통하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피가 생명이라는 말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지극히 적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꼭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섭취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태풍이 7.5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관측사상 가장 많은 태풍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원인들도 다 환경 파괴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류가 이맘때 되면 식어서 태풍이 올라오다가도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난화로 인해서 주변의 바다가 따뜻하니까 태풍이 지금 한반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결국 책임은 태풍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끼고 필요에 의해서만 정말 필요에 의한 것들만 우리가 이용하고 또 섭취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한 그것에 관하여서 잘 우리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귀한 책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많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류 가운데도 어느 지역 일정한 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해류의 흐름이 멈추는 곳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곳에는 지금 굉장한 넓이의 플라스틱 섬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플라스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섬을 이룰 만큼 굉장히 커진 지역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는 환경운동의 내용들을 TV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연을 아끼고 또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보태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앞서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피를 먹는 행위는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피를 먹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선지를 먹는 게 선지를 맛이 좋으니까 먹는데 그것을 먹는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거나 영혼적인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피를 먹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짐승의 영혼이 나에게 깃든다. 그 짐승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깃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 그 피를, 흐르는 피를 내가 그대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짐승을 너희 주변이나 아무데나 막 잡지 말고 너희가 해방문 앞으로 갖고 나와서 그 의식에 따라서 잡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말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해방문 밖에서 짐승을 잡을 때 그것이 우상과 결부된 일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들이 옛날에 고기를 먹고 피를 먹는 일들이 그냥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을 뛰어넘어 뭔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여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아실 터인데 어렸을 때 우주보안관 장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가 있었습니다. 장고 뭐지?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 이 장고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장고라는 만화에 보게 되었으면 이 장고가 적들과 싸울 때 동물들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막 부족하면 적들이 막 힘이 강해서 힘이 부족하면 이렇게 말하죠. 곰 같은 힘이여 솟아라 하면 곰 같은 힘이 갑자기 확 솟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뭐 치타의 빠른 말 하면 갑자기 발이 빨라져서 치타의 빠른 말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 동물을 섭취하는데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과 일체가 되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이 주는 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그 피를 통한 어떤 영험한 경험들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들에 관하여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과거 애굽 땅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또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행하는 음란한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피를 먹고 함부로 고기를 취하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꿈꾸고 소망하였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피를 금하신 하나님 앞에서 금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짐승의 피 흘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해방문 앞에서 제단 앞에서만 피를 흘려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의 능력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로 인하여 분노하시는 분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 먹으면서 송아지의 어떤 힘과 영혼의 힘을 바라지 않죠?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면서 소의 강한 뿔의 힘,
우리가 원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음식을 취할 때 그런 마음으로 먹었던 일들이 다반사였고, 그런 일들이 성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과 염소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진영 이쪽에서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을 하나님이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짐승들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가져나와서 여호와 앞에서만 잡고 피는 반드시 제단에 다 흘려버리고 너희는 고기만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마다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 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습성, 죄된 습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관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통하여 금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그것에 관하여 기대고 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요즘 마지막 때는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상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한 가지에 속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하였던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눈들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아내가 집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색연필로 뭘 열심히 그려요. 그리고 막 글씨를 막 쓰길래 밤에 잠자야 될 시간에 거의 11시가 넘어 12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그러고 있길래 도대체 뭐가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는가 봤어요. 봤더니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그 말씀을 쓰고 색연필로 막 옆에다 꽃도 그리고 막 예쁘게 막 꾸미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러면서 그걸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면서 빨리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제가 아침에 나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 입구에 그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매주자는 아니지만 집 앞에 그 예쁘게 그렸던 그 그림과 글씨를 집에 현관문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게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딱 나가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확 오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문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이 눈에 보여요. 문을 열 때. 그러면서 하물며 아내마저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이 기쁘고, 그냥 단순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이 말씀에 마음에 확 담대함이 나갈 때마다 확 담대함이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읽혀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며 순종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오직 다른 것을 바라봤던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금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를 소중하게 다루고
피가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통하여서 야, 피가 결국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는 은이나 금으로 보상해서 갚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는 범죄하면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었습니다. 아니면 보석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 말한 것에 관하여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죽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죄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 생명으로 갚아야 될 텐데, 이 생명으로 갚아야 될 이러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대신 피 흘려 줄 것에 관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죄를 죄지은 것은 나이고 그 죄에 관해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받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짐승을 죽여서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속죄합니까? 속죄하지 못해요. 짐승의 피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둘 뿐입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이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잠시. 사람이 죄를 졌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를 덮어두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계세요.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의 인생의 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기에 그 계시를 예표하고 그것을 예언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제사를 통하여,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은 없으나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줘야 될 존재가 계시고, 그 존재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고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명령을 통하여 꿈꾸시는 내용입니다.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처음부터 100% 확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점점점 확대되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부터 차츰차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처음 인류에게 시작된 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원복음이라는 그 복음에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옷이 있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잎으로 만들었죠. 무슨 나무잎?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이파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벌거벗었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들어 가렸어요. 전에 수요일날 선악과는 과연 어떤 과일일까? 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선악과는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은 역시 저와 같은 세대라 선악과는 사과 떠올린대요. 사과. 왜냐하면 서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과 하면 빨간 사과, 백설공주가 떠오르고 빨간 사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빨간 사과라고 말해요. 근데 수요일날 장년부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장년부는 선악과는 어떤 모양일까 했더니 뭐라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복숭아가 나왔어요. 복숭아가 뚱딴지같이 선악과가 복숭아래. 그래서 그거 도대체 난 선악과가 복숭아라는 말을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장년들은 선악과가 복숭아, 왜 복숭아냐고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목에 있는 거, 남자 목에 또 나와 있는 그거 복숭아 씨라 부릅니다. 내가 복숭아 씨라 부르면서 발목에 있는 툭 튀어나온 복숭아 씨라 부르면 알고 있는데 목에 거를 복숭아 씨라 부른다는 것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년분들은 선악과가 복숭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은 목에 있는 남자 목에 나와 있는 정확한 명칭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어떤 분에게 목젖이라고 그러는데 목젖은 또 목에 벌리면 이렇게 그게 목젖이잖아요. 이 정확한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서 아담의 사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에 걸려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데 하와가 딱 먹는데 먹다 보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삼키지를 못했어. 그래서 목이 걸렸대요, 남자가. 그래서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과라고 불러서 어릴 때 어린이 만화를 보아도 전부 다 사과 모양이거든요. 난 선악과가 사과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교회 분들한테 복숭아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선악과를 뭐로 생각하냐면 무화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랍비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왜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나무를 치마를 만든지 알아? 왜 그러냐면 죄를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서 가리긴 가려야 되는데 나뭇잎을 따라 그랬더니 나뭇잎들이 안 돼! 너에게는 내 소중한 나뭇잎을 줄 수 없어! 너 같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어긴 너에게는 줄 수 없어! 아이들 설교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얘기했대요. 그런데 무화과는 야, 네가 내 열매를 먹고 그랬으니까 내 이파리로 가려라 해서 무화과는 자기의 팔을 벌려서 이파리를 내주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서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악과 하면 무화과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일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떠올린답니다. 포도나무를 떠올리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먹으면 참 맛이 좋고 좋지만 이게 숙성되어지면 마시게 되었을 때 사람이 노아처럼 실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는 선과 악을 함께 포도는 선과 악을 함께 품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악과 하면 무화과 포도나무를 떠올린대요. 과연 무화과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었으나 문화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때 본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을 만들었습니다. 나뭇잎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무화과 잎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추방한 뱀에게는 야, 너 배로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야 땅이 솟아낼 낼 것이다 라고 땀에 대한 수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어떤 은혜? 무엇을 만들어 입힙니까? 무화과 나무 잎 대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잡히면 가죽 옷이 나옵니다. 자, 하면 펑! 하고 가죽 옷이 딱 나오는 이런 마술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6일째 되는 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신 이유는 피곤해서 곤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고 무결점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또 창조하거나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술적 행위로 갑자기 가죽옷이 어디서 퐁 하고 생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이 생기도록 어떠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치를 가리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짐승을 잡아 수치를 가리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인류의 처음에 계시된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런 계시가 명확하게 확실히
드러난 것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가려지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완벽한 계시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를 마음대로 먹는 것, 이거는 이 속죄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피 가운데 속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 피 가운데 속죄의 은혜가 있음을 그 백성이 끊임없이 깨달아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명령으로 이미 벌써 주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계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짐승의 피의 속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분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이미 벌써 속죄의 은혜는 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긴 자들에게 이제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단순히 의식법으로 주어지고 있는 먹으라 먹지 말라는 이 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십시오. 맛있으면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먹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먹을 때 딱 한 가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했느냐 명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심의 단 하나의, 무엇을 하든 간에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드는 거짓된 행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피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의 성도는 짐승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명령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성도에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뭐하라? 받아 마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완성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뭐하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먹는 자에게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예수의 피를 받아서 먹겠습니까? 이 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을 오늘도 떠올리고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라, 잊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하였던 성찬의 의미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두고 참여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를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